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자신의 사역을 거절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하는 것을 비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참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 쉽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묵직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하나씩 발견하게 되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을 수가 없어요. 행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한 번씩 더 생각해 보게 되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거나 가르쳐 주었어요. 올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또 오늘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와 그 위치와 그 사역을 누군가 대신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소극장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단 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의 중심이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서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 주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좀 정리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화가라면 이 그림을 좀 서양화로 그려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시고 그리고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러내려서 이분들 옆에는 향유병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바리새인 시몬이 똘똘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 뒤에는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역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아주 명화가 되거든요. 명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의 이 주인공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 약간씩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황당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이 여인을 보면 초대받지 않았어요. 근데 불쑥 찾아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갑자기 막 울어요.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 들어오더니 막 울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두 번째 바리새인도 좀 황당한 사람이에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저런 것이. 그리고 손님을 초대해놓고 그 손님이 계속 못마땅합니다. 팔짝 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자미 눈하고. 이게 뭐야 이 사람 이거 하면서. 이거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거 초대한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거 황당한 사람이죠. 그게 가장 황당한 건 예수님입니다. 그 여인의 모습과 그 바리새인의 반응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사실 이 초대하는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몇 가지 부분에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간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상 지금 좋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왜 초대했나? 첫 번째, 이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을 왜 초대했나? 예수님 체포하기 위해서 함정맞는 건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정확하지 않은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모한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거 왜일까? 거죠. 같이 풀어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르니. 아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에 대한 이 설명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여러분 이렇게 시드니에서 같이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서 이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혹시? 에이 죄인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누가 표현할 때 왜 죄 많이 그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별로 없거든요. 그죠? 이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데 이 여인에게 이런 표현이 붙었어요. 그게 왜일까? 보니까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반복적인 것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시제입니다. 반복적인 죄를 지었구나. 후대에 유대인 저자들은 이 죄를 짓다라는 단어를 특별히 성적인 범죄에 사용을 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자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집에서 이혼이야라고 3번만 선포하면 그냥 이혼이었어요. 여자는 이유를 댈 수도 없고 집에서 나가야 됐어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간음한 영부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간음을 하면 이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우리 이제 거꾸로 들을 분들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 외에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내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말씀은. 아마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여인은 많은 직업들, 다른 일들을 갖지 못하고 몸을 파는 그 매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거의 다 차단되어 있던 이 시대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과 매춘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이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여성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눈동자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예수님의 발 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모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선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턱을 흘러서 예수님의 발까지 흘러나오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밥 먹으려고 앉아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받아서 밥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누군가 발로 가가지고 발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흘러서 내 발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거기다 이 여자는 하나가 더 나갑니다. 터진 눈물샘, 터진 마음의 샘을 닦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헤쳤습니다. 우리 싸이 형제는 때 되면 머리를 푸는 게 더 좋다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결혼한 여인이 사회적으로 다른 곳에서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회적인 결례였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품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더럽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이나 하던 그 일을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인품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고 말했어요. 이 향유는 나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고산지대에서만 나는 희귀한 꽃에서 추출한 그 향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들의 그 월급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약 5년 정도의 연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여자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혼 지참금. 결혼할 때 가지고 가서 만일의 사태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딸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결혼 지참금. 근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통째로 부어드린 것입니다. 조금 몇 방울 따라드린 것이 아니라 다 부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여러분 줄 수 있으세요?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슴으로부터 전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당신은 나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죠? 느껴지시나요? 저만 느끼나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당신이 나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야. 그녀는 이것들을 다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닦아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쏟아 부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리면서도 그녀는 낭비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향유도 취할 수 없을 만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여인의 바디랭귀지에서 묻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이 펼쳐져 가는 동안, 이 사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펼쳐졌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을 누가가 한 절 말씀으로 캐치를 해냈어요.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시몬은 이 여인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앞에 나온 이 여인의 모습 2절과 이 뒤에 나오는 시몬의 모습 1절을 정확하게 대비를 탁 시켜놓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시몬은 이 파티에서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관찰자예요. 관찰자. 여인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여인은 예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속으로 지금 혀를 차고 있고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왔어 하고 저주하고 있고 못마땅해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지금 안 보여요. 예수님은. 근데 이 시몬은 뭐하고 있어요? 두 사람 관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 여자가 들어왔어? 아니 우네? 아니 머리카락 닦네? 아니 예수님 뭐하고 있는 거 어떻게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야 지금 저런 여자는? 향유까지 부어요. 아니 그 비싼 거를 미쳤나? 속으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지금 제3자. 제3자예요. 두 번째, 시몬의 모습은요, 시몬은 예수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를 우리가 대충 좀 개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일부터 보세요.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정도 아니겠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래 수준 좀 보자, 내가 바닥을 한번 드러내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딱 보니까 가라 정석 통치자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종이면 들어온 여자 딱 보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어떤 데든지 알고 멀리 해야 될 여자면 멀리 하라고 하고 내보내고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고 이 가라구나 가라, 이 가짜구나 가짜, 이 수가 낮구나, 단수가 낮구나, 역시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은 이것을 마음에 이르되 그랬어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인과 너무 다르죠. 여인은 바보처럼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그냥 좀 숨겨야 되는데, 그 사랑을 좀 숨겨야 되는데, 그래야 밀당이 되는데 이 여자는 밀당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전혀 없어요.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그분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해버렸어. 다 보여줘버렸어. 다 드려버렸어. 근데 시몬은 보여줘버렸어.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에도 내 마음과 표정을 다르게 짓는 법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연습과정 중 하나였어요. 오늘날에도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걸 연습한다고 이렇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이 볼 때 그 여자가 너무 주책 맞은 거예요. 순수죠. 좀 진통을 지켜야지. 세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지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길래 뭐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쯤입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딱 읽으신 것 같아요. 시몬이 생각했어요.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처신을 똑바로 해야지. 거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셨어요.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이 생각했던 선지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는 거기서 넘어가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시몬이 생각했던 선지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41절을 한번, 41,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준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빚진 사람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빚을 좀 주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한 사람은 1년 반, 1년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분량의 빚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약 한 달 반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의 빚을 줬어요. 근데 둘 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삶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기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때 누가 더 긍휼함을, 누가 더 그 사랑을 느끼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 이 예화는 정확한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은 죄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채무자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그 빚을 사해주시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자, 어떤 죄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처럼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버림받을 때 예수님도 같이 아프셨고, 그 여인이 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프셨고, 그 여인이 그 삶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 인생이 저주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지옥스러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죄를, 그 여인의 죄로 인해서 아팠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있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예언 속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단순히 그 여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이 설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또 다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시몬, 너도 죄인이야. 여러분들, 시몬이 한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짜리 죄가 따로 있고 50데나리온짜리 죄가 따로 있고 5000데나리온짜리 죄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구는 더 큰 죄이고 누구는 더 작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왜 근데 누구는 500데나리온의 죄를 내가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면 누구는 50데나리온의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들이 그걸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그들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것만 믿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믿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쟤보다 더 조금 탕감받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저기 계세요. 하나님께 이럴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우리의 죄의 사이즈입니다. 나의 이 죄의 깊은 것을 보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나아간 거예요. 난 이만큼 의를 행한 거야. 이만큼 선을 행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를 조금만 도와주셔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의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되니까 50데나리온만 하면 되는 거예요. 50데나리온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전혀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죄의 사이즈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다. 똑같은 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죠. 44절에서 46절을 보세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다시 그 상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4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세 가지의, 귀한 손님이었는데 세 가지의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나 가솔들이, 식솔들이 오신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였어요.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오늘날도 유러피언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하죠. 양쪽 볼에 입을 맞춰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냥 전통 평범한 인사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에다가 값싼 감람류를 몇 방울 떨어뜨려 주는 거였어요. 이게 그 손님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근데 이 50데나리온, 내 죄가 별로 없는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바리새인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었어요. 너무 소중한. 그래서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았어요. 발에다가 쉴 새 없이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값싼 감람유 몇 방울 정도가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값진 향유를 통째로 쏟아 부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자신에게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알려주셨던 거죠. 알려주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이유 40절,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여기서 그녀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시몬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그녀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차이가 지금 시몬의 행동의 차이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합니까?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답니다. 그녀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조건, 1세기 사람들의 1세기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교회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 바로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내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몰라요? 아니, 죄인인 거 모르세요? 내 머릿속을 열어서 몇 시간만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모든 생각을 다 정리해 놓는다면 여러분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가지 않고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에게 여러분 나는 일평생 조금의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죄의 심연을 보는 사람, 내 죄의 깊은 뿌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절망해 본 사람이에요. 이 죄 안에 붙들려 있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음을 아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회심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함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시몬은 뭐합니까? 멋진 종교 가운을 입고
종교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예수님 관찰하고 있어요. 아니요, 관찰하는 거 말고 그분 앞에 나가냐, 그분을 1대1로 만나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몇천 명이 드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는 몇백 명이 드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뭘 보고 있든 관계없이 내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말로 예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지금 가슴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눈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 드러날 수 없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다 말할 수 없어서 올 수밖에 없는 거.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예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사람. 머리칼로 여인이 남자의 발을 닦는다. 여러분, 그거는 그 당시 가치관에서는 성숙한 어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분 앞에서 내 자존심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미친 짓이에요. 왜? 예수님 제자도 말했잖아요. 그거 팔면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걸 거기다 깨고 있냐고. 그러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을 드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그분 앞에 오늘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못 먹고 살 때에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어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키투스 가서 로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표현 구절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주변에 못 먹는 사람들을 구제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의 상징이었어요. 로마서였어요. 많은 오해들이 있었지만 가치가 바뀐 거예요. 가치. 나에서 내 몸에 뭐 하나에 상처 나면 그냥 벌벌벌벌 떨고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먹기 힘들어하고 좀 잃어버리면 죽어서로 그 절망을 살지 않고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 그분이 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며칠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 뭐 민사적으로 뭐 위자료 배분을 바꿔서 보완한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죄가 하나씩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죄 귀찮아요. 이제 알아서 쿨하게 이제 살고 싶대요. 여러분, 죄는 죄 아니에요? 법에서 없앤다고 그게 죄가 안 돼요? 여러분, 죄는 죄죠. 가정제를 폐지하는 이유가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국민들이 반대해도 지금까지 지켜가면 좋은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고삐가 풀려버려요. 죄가 하나씩 없어져 버리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끄러워서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던 용어들을 요즘엔 자유라고 말해요. 선택이라고 말해요.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저희가 하나씩 줄어든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살아요. 예수님 만나야 인생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진짜 인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49절을 보십시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있는 자들은 여전히 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옳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사회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인정받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사회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굴까 하고 퀘스천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몸을 팔던 그 여인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은 당신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미닝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 여인이 여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들, 종교가 만들어놓은 규칙들,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눌림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채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사함을 받고 이 세상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러분, 이제 이건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지, 하나님께 소외된 자들, 그 여인처럼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의 절망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공동체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해도 거짓이 거의 51%는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나눠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도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도 문제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포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바꾸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부르심 안에 살아가는 다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